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르네상스에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 중 하나가 교회 비판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로 가톨릭이죠. 이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대표적으로 세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독일이고요. 그리고 스위스, 마지막으로 영국입니다. 이 세 지역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먼저 볼 텐데요. 독일은 누가 했는지 일단 이야기하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일어났냐면요. 당시에 원래 이 독일이 그 신성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때 이 신성로마 제국은 교황청의 젖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교황청이 이 신성로마 제국에서 이것저것 막 다 빨아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증축하기 위한 그 비용을 좀 마련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비용을 마련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가톨릭에서는 면벌부라는 것을 그 이전부터도 팔긴 했었대요. 이 면벌부가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죄를 지으면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 면벌부를 사면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벌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레오 10세가 본격적으로 이 성당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면벌부 판매를 보고서 마틴 루터가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95개의 방방문을 대자보처럼 빡빡빡 붙여놔요. 이거 니네 면벌부 판매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그동안 잘못됐던 점 이런 것들을 쫘르륵 써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한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를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도망을 가는데 이때 작센 지역의 제후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 작센 지역 성에, 작센궁의 성에 숨어 살면서 이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지면서 이 루터의 종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교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전에 농민들이 그동안 이 교회의 그런 탄압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걷어갔어요. 세금도 걷어가고 하니까 그런 수탈에 견디지 못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10분의 1세 같은 거 경감하거나 없애라 등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했어요. 농민들이 이제 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하자고. 근데 루터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거는 이런 과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민들은 그 위의 권력, 그러니까 성직자가 더 위에 있는 권력이잖아요. 거기에 함부로 대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는.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의 반란을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루터교가 국가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인데요. 루터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가톨릭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루터는 의인설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서 오로지 신앙 그리고 신의 자비만으로만 우리가 구제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성당에서 면벌부 팔고 이런 거 다 성경에 없는 얘기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오로지 성경 속에 있는 걸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 그리고 신의 자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스위스는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칼뱅도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얘는 뭘 주장하냐면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예정설은 무엇이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정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 그런 확신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업에서도 열심히 살자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직업 소명서도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 직업도 이제 신이 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면서 상인들 있죠. 상업하는 상인들의 지지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가톨릭은 돈 만지는 직업, 돈을 좀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는 직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돈을 벌지 못했는데, 여기 칼뱅은 이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면서 니네 직업도 이거 다 신이 준 직업이니까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칼뱅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칼뱅의 교는 이 루터교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칼뱅은 처음에는 인정을 되게 못 받고,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30년 전쟁이라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겪고 나서야 인정을 받아요. 이게 베스트팔른 조약인데, 여기 가서야 이 칼뱅교가 루터교나 가톨릭하고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루터교 때 이거 잠깐 설명을 안 했는데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교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루터교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제후 있죠. 제후가 선택하는 그 종교로 가야 돼요. 제후가 루터교를 선택하면 나는 가톨릭이어도 우리 제후가 루터교를 선택하면 난 루터교인 거고, 나는 루터교를 믿고 싶은데 우리 제후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난 가톨릭이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칼빈교가 이 루터교하고 가톨릭하고 같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교는 나중에 멀리 퍼져나가서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렸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여기랑 조금 달라요, 특징이. 얘네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헨리 8세 왕이거든요. 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혼 문제 때문에 일어나요. 헨리 8세가 당시에 왕비였던 캐서린이 아들을 계속 못 낳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한테 이혼 승낙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교황 입장에서는 일단 가톨릭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이혼을 안 시켜주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캐서린이 누구냐면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이 캐서린하고는 이모 조카 사이인 거죠. 그래서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 캐서린의 이혼을 시켜주면 카를 5세의 심기를 건드리게 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성로마 제국은 교황청의 젖줄이었다. 이 젖줄이 끊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에 이혼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네가 뭔데 내 이혼을 막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영국 교회 수장은 나다, 왕이다. 우리는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이다. 우리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때, 헨리 8세의 딸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영국 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에요. 이 영국 국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성공회 교단이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가톨릭에 대해서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성직자의 부패 이런 걸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톨릭 내에서도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그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하나 소집을 합니다. 그게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우리 가톨릭 교리 재확인해보자. 근데 이게 밖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막 한번 교리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리 잘못 없는데? 이상한 거 없는데? 라고 그냥 재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뭘 하냐? 그 부패한 성직자 있죠? 부패한 성직자 모두 다 나가.
하고, 그리고 뭘 하냐, 금서 목록을 정하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종교재판소는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나중에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 마녀사냥은 이상한 마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태워서 죽이는 건데, 이게 원래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나이 든 여자에 좀 한정돼서 이 마녀사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 공의회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신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교라고 부르고, 얘는 옛날 거라서 구교라고 불러요. 이 구교하고 신교 사이에 갈등이 점차 심화가 되면서 결국에 터진 게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전쟁이에요. 이 30년 전쟁은 이 구교하고 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교하고 신교의 싸움에서 그 나라의 왕들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보헤미아부터 해가지고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까지 점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헤미아부터 덴마크 여기까지는 구교가 우세했다가 여기로 가면서 신교가 우세하게 돼요. 이 스웨덴 간섭기 때 대표적인 전투로 류첸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이후에 점점 이제 신교가 우세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베스트팔렌 조약인데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냐,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칼뱅교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요 신교인 거죠, 신교. 얘네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네덜란드가 그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파냐는 엄청난 가톨릭 국가인데 이 네덜란드는 신교가, 이 칼뱅교가 조금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가톨릭을 막 이렇게 믿으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네덜란드의 독립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제 종교개혁은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독일하고 스위스는 기존 가톨릭의 교리에 좀 반대해서 일어났던 거고, 영국은 왕이 이혼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 스위스는 칼뱅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로지 신의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면벌부를 아주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파문이 되었지만 작생공의 보호 아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투쟁한 결과 아우크스부르크에 의해서 결국에 이 루터교가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제후가 루터교를 믿어야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루터교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한계점이 있고요. 칼뱅 같은 경우에는 예정서를 주장을 한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근데 니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성실히 살아가라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해서 상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영국은 헨리 8세가 이혼이 하고 싶은데 교황이 이혼을 시켜주지 않아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내가 우리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내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영국 국교회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가톨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교리 확인도 했고, 그리고 금서 목록도 정해놓고 종교재판소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교하고 신교의 갈등이 좀 극에 달하자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도 해요. 국제전의 형태를 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백년전쟁도 영국하고 프랑스 두 나라 간의만 싸움이었지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30년 전쟁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를 한 국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져서 결국 신교였던 칼빈교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정한 세계사라고 불리는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